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할렐루야로 할렐루야로 오늘 이 시간에 자,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맞춰지는 오늘 2026년 2월 15일 주일 아침, 이제 명절이 수요일까지인가요? 4일 연휴가 되겠죠? 수요일까지 이제 명절이 되는데,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날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자, 출애굽기 어저께 1장 6절 한 절 했죠?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들과 당대 사람들 모두 죽었더라.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다 죽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14절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첫사람은 혼으로서, 살아있는 혼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깊은 큰 그런 것은 못 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으러 오는 존재,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인간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서부터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세 절씩 그냥 죽는 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죽고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나는 거죠. 야, 참, 예수란 이름, 예수, 그 귀한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를 말해줘야 못해? 그 정도로 표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고귀하다 보면 그 어떤 상대에 대해서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감히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존재, 그런 개념이겠죠. 요셉이 죽고, 여러분들의 그 자손이 아니래. 아니, 그 선배들, 선조들이 죽었죠? 다 죽었어. 부모님들이 다 죽었어. 죽고, 당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었더라. 모두 죽었어. 모두 죽어. 자,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제 탄생되어가는 이 어머니의 자궁, 이 태방과 같은 이 고센 땅, 여기서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이 이제 언급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이제 뭔가 그 누룩이 이제 부풀기 시작했다. 그 누룩이란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인데 가끔 그 좋은 표현으로 이제 쓰이기도 하죠. 그런 개념으로서 누룩이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된 정자와 난자가 그 세포 분열을 하죠.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을 하며 커나가는 것처럼 지금 막 세포 분열하듯이. 그래 세포 분열. 야, 세포 분열. 야 이거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진짜 우리 주님 진짜 할렐루야. 세포 분열.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다산. 뭐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 언급하듯이 모든 선한 존재건 악한 존재건 그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고 이거를 다 알죠. 악인이건 선인이건 이게 이제 그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총을 그 하나님의 그 신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로마서인가요? 로마서 1장 그 만든 것 속에 이제 그 보인다 그러죠.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런 게 이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이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지옥 갈 인생들조차도 때로는 그 분복이라고 할까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고.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하나님이 마귀가 개입해서 악한 어떤 정신과 그 혼적인 세계 속에서 잘못된 어떤 가르침이나 영적인 지배를 당함으로 그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그 본성이 아닌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 은총이 개입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개입된 번식하며 번성하고 다산하고 풍성하게 다산 많이 낳는 거죠. 우리 이제 이렇게 보면 우상들이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인간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유방이 많은 그러니까 돼지나 그죠? 돼지들 돼지들 보면 막 그 젖이 여러 개 있죠. 젖이 뭐 염소나 소는 이제 네 개나 많이 있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이제 젖을 줘 애를 낳아서 젖 먹이는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 그 예전에는 그 여기 지금 이집트에서도 그 뭐랄까 그 비가 오거나 어떤 자손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그 나일강에서 그 남자들이 그 자위를 했다는 거야. 그
그 정자가 많이 이게 퍼지면서 이제 어떤 그런 이 다산의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그 무지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문화, 습성, 철학, 종교, 그런 교육, 사상, 이념 그런 거에 빠지게 되면 그런 진짜 허황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야. 무엇이 보이느냐 그것처럼 무엇을 믿느냐 굉장히 그 사람들이 우매하게 그렇게 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몰라서 그렇지. 다산하고 풍성한 거. 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재물이 풍성하다, 그죠? 자손들이 많다. 그 참 복되죠.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8명, 0.6명? 그 지금 그 어저께도 NK 생활건강에서 권석원 님이 말씀하셨나? 고향에 가봤더니 예전에 300몇 명이 졸업했대. 그 시골 동네에서 자기 졸업생 30회 졸업생인가 320명인가 졸업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오늘 그릇이 달려. 오늘 제가 강의를 한다고. 우리 홍경건 대표님께서 오늘 강의 광고를 해주시네. 그것도 2번이나 연속. 320명을 졸업했는데 그 몇십 년 지난 거지. 그러니까 보통 한 초등학교 때니까 지금 한 70 되신 분 같은데 70이 되셨으니까 한 60년 근 6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7명인가 그 학교가 있대. 내가 그때 당시 이제 분교도 뭐 7개인가 있었대. 근데 지금은 뭐 분교커녕 다 합쳐서 7명인가 그 입학생이 애들보다 선생이 더 많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지금 국가적인 또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죠. 그 이거 실상은 외국인들을 끌어오는 것보다 지난 정부 누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애 낳는 저 젊은이들에게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지 주어라. 오히려 그게 그렇게 하면 애 많이 낳을 수 있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실현 가능한 이제 그 재원이 이제 뭐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지만 그거 그렇게 큰 재원은 우리 지금 국가 예산에서 봤을 때 그리고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쓰는 예산에 뭐 준하든지 더 조금 넘치든지 할 것 같아.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 근데 효과를 못 본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거든. 그랬을 때는 우리 젊은이들 뭐 노인들도 능력되면 나라. 왜냐면 지금 저 뭐야 그 군대에도 지금 뭐 군대에도 많은 그 뭐 몇만 명이 모자라다. 10만 명 이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60대 70대 군대 갔다 왔던 그리고 지금 이제 직장이 없고 그죠?
지금 어떤 그 로봇 AI 인공지능 시대에 예를 들어서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 응? 그 산업 1차 그 농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정보화혁명, 그 다음에 지금 커만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서비스 혁명, 제4의 혁명, 이런 시대에 이제 인간들이 일할 게 없어. 자꾸 이제 직장에서 이제 쫓겨나가고, 지금 현대 같은데, 이런데 지금 파업하고 그러는데 보면 로봇을 투입하지 말라. 우리 인간들을 자르지 말라. 이래서 이제 이러거든요. 아주 재밌는 세대가 됐죠. 굉장히 과도기적인 세대죠 지금. 인간들이 이제 일자리가 막 뭐 키오스크에서부터 요즘은 뭐 로봇가 음식을 만들어도 1000가지 이상. 아니 어떤 셰프가 그렇게 만들 수 있냐고. 그냥 그 사람 기호에 맞춰서 이제 요 사람은 조금 매웠고 조금 싱겁게 이제 뭐 이렇게 따라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정보가 뭐이겠지? 우리가 이제 챗GPT도 하려다 보면 이렇게 하나 하다 보면 이제 정보가 쌓인 만큼 그 정보를 많이 주듯이 이렇게 만들고, 지금 이제 그 커피 바리스타들, 한동안 이제 커피 그 바리스타들 굉장히 유행을 탔었죠. 한 20여 년 됐나?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거 뭐 직장 내지는 개인적으로 사업하려고 해서 배운 많은 사람들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판검사, 이제 변호사들, 특히 이제 변호사들은 뭐 이제 일자리들이 거의 없고, 뭐 이제 저는 작곡을 하지만 이제 작곡가들도 이제 뭐 이 챗GPT에다가 명령만 딱 하면 뭐 5분 내로 쫙 나오니까 곡이. 그것도 몇 가지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리듬을 보사노바로 알아? 트로트로 알아? 뭐 정상 강사님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달라. 왈츠로 해달라. 예를 들어서 눈 내리는 그런 어떤 운치 있는 어떤 그 분위기를 해달라. 그런 거 따라서 그냥 음악이 그냥 바로 만들어져 버리니까. 지금 이제 그 애들이 없으니까 그 60, 70대, 뭐 이제 요즘 뭐 심지어 50대, 심지어는 40대까지 이제 일자리들이 없어. 로봇들이 이제 차지하죠. 로봇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똑똑하죠. 실수들 하지 않죠. 인간 의사들은 술을 먹었느냐, 컨디션 나쁘냐에 따라서 잘못 오진만 해도 괜찮은데 잘못 수술해 버릴 수 있는, 아주 그 인간 하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근데 로봇은 거의 실수가 없다는 얘기야. 인간은 8시간, 뭐 조금 심하게 12시간 한다고 해도 그게 며칠 못 가지만 기계는 24시간 할 수 있어. 그렇다고 월급을 달래? 노조 활동을 해? 돈도 달라 그래? 휴가 간다 그래? 이게 없어. 그냥 그 기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이 감가상각비 내지는 뭐 기름칠 내지는 어떤 뭐 전기세 내지는 그 컴퓨터 어떤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 이게 점점 일거리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손들을 안 낳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맞게 트렌드를 맞게 가는 것인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 국가 사회적으로는 걱정이 되죠.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이거는 고대나 뭐 현대나 다 해당이 되죠. 번식, 번성. 심이 막강해져서 심이 막강해지는데 그 수식어가 심이야. 심이.
아주 그냥 막강함에 더 힘이 실리는. 막강해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 그 땅이 이집트 땅. 지금 고센에 거하는데 아마 고센을 넘어서 고센을 넘어서 이집트 전체에 지금 아마 아주 차고 넘치는 것 같아. 그들로 가득 찼더라. 가득. 가득 찼다. 우리가 이제 뭔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을 하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가득 찬 거하고, 텅텅 빈 거하고, 이거 참 그 차이가 크죠. 에? 마음적으로도. 그죠? 이 여러 가지가 가득 찼다. 우리 편으로 가득 찼다. 이거 얼마나 좋아. 에? 어느 누구든지 쾌재를 부를 수 있고. 야, 저쪽 편은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없어. 이러면 이제 괜히 기운 빠지고. 어떤 행사에 무대에 섰는데 에게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사람이 별로 없으면 재미없어. 사람이 많아야 나도 모르는 이제 막 상대의 그 눈동자와 그런 기대감 속에 내가 더 업되는 경향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못해.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그 음악을 계속 봉사를 하고 나가면 어떤 사람은 뭐 색소폰을 잘 불어, 트럼펫, 트롬본을 아주 잘하는데 그 무대만 올라가려면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꼭 소주 반병 내지 한 병을 마셔야 이제 그 힘, 그 기운에 의해서 할 수 있어. 이 사람마다 다 열어지죠. 그 임퓨테이션이 된다고. 임퓨테이션. 저 같은 경우는 정상 강사님 화이팅. 어이구 오늘 많이 올려주네. 벌써 4번째로. 오늘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오늘 건강 상식 강의. 거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묻혀서 살짝 묻혀서 거기에다가 깨소금을 넣고 진리의 그 깨소금.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을 살짝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 그것이 알아질 수 있도록 가득 찼더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그냥 물든 바가지 깨소금 못하지 가득 차고 진리로 가득 차고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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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차고 가득 찼더라. 8절 그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한 17세에 팔려왔으니까 110세에 죽었으니까 93년 어간이죠.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93년 그 어간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근데 이 요셉이 죽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그 지혜와 요셉이 그 통치할 때의 그런 능력 같은 게 그러니까 어떤 말하는 데 있어서나 행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언변이나 그런 어떤 법이 만들어지거나 여러 가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지워졌던 거지. 요셉이 있을 때는 그게 그냥 저절로 하나님 뭔가 저거 뭔가 하나님 이런 것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하시든지 그 주님의 은혜, 자비, 사랑, 창조의 그 목적과 섭리 주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입으로 시인을 하고 간증을 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을 모르는 세왕.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세왕 이 말에는 하나님도 모른다라는 개념도 섞인 것 같아. 일어났다. 우리가 선줄로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실족당했다. 서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서 있다는 말이 고린도전서에도 서 있다.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또 찾으려면 안 보여. 하여튼 뭐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성경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머리 기억력은 안 좋고 하여튼 서 있다. 선줄로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냐 넘어지냐, 실족당하느냐, 다 이제 비유죠, 비유. 일어선 거야. 일어서서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어떤 그 권력자로서 실세로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그 동안에는 이집트를 어떤 그 다스림에 있어서 요셉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서 팔려온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총리로서 서게 해줘. 외국으로 가서 총리가 된 사람이 셋이 있죠. 요셉하고 다니엘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때 그 하만의 아들 아니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죽이려고 모르드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 싹 죽여버리려고 계획했을 때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 날 다 죽이기로 풀임절이 이 제비 뽑은 것에 그 풀에서 난 거야. 풀임절을 축제로 역전을 시켜버리죠. 죽어야 될 그날 전부 다 막 다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각 사람들을 그냥 그날 막 5,000명도 죽이고 막 그의 유대인의 원수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열아들도 죽였죠. 9장 10절에. 그리고 유대인들도 모여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대항하고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피하여 안식하였으며 그들의 적들을 75,000명을 죽였더라. 75,000명도 죽이고. 16절 9장 6절에서는 수상공에서도 유대인들이 500명을 죽이고 멸하였으며 이렇게 엄청나게 완전 그 잔치와 기쁨의 날로 풀임절 7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인간이 세운 절기로서 이 풀임절 그리고 이제 빛의 날이라고 이제 수전절도 또 이제 그렇게 지키는데 인간이 만든 진짜 유명한 역전의 드라마 그것이 이 풀임절이야.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사형수로서 이제 그곳에 이제 2월 19일 날 그 어떤 선고를 하죠. 이제 과연 이제 공소 기각이 나오느냐, 무죄가 나오면 또 이제 복잡해지죠. 공소 자체가 기각이 되어서 진짜 풀임절처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파적인 날이 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19일 날인데 아마 이 풀임절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칙령을 내리고 도장을 찍어서 하는 것처럼 아마 트럼프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지금 좌파적인 어떤 특히 이제 그 부정선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마두로를 체포하고 그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 내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권력자들까지도 좀 연관시켜서 좀 행하는 그런 것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어.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래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기독교적인 그 미국에서의 민주공화 정치, 미국인들은 그 1776년 그 기독교적인 국가, 영국이나 그 유럽에서 어떤 신앙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죄수들이 왔지만 그 신앙적으로 성경을 놓고 선서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200여 년 만에 세계 경찰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에?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을 고도화된 선진화된 그러한 기독교적인 자유민주 정치를 배워서 한국에다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5,000년 만에 가난하고 외침만 당하던 약한 민족에서 세계 선두주자로서 앞으로는 지투국가까지 갈 수 있다라는 미국 다음으로 강력하고 잘 사는 나라가 곧 열릴 것이다 하는 기대감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있기 전에 항상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걸 잘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이번에 19일 날 승리가 지기현 판사를 통하여서 그 내란 범죄라고 그 거짓 증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입술이 양심 선언이 바로 되어서 조금 더 그게 밝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있죠.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너무 약화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요셉 때와 같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야. 핍박이 시작되죠. 예전에는 그래도 조창기 도의를 통하여서 박정희 때까지만 해도, 전두환 때까지도 그랬나요? 하여튼 청와대를 오가며 어떤 조언자로서, 어떤 장로 개념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했죠.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미국에서 큰 역할을 주도했고, 이제 지금은 빌리 그레함이 조금 퇴색 아니 변질, 천주교와 지금 맥을 같이 하고 WCC 계열의 그쪽에 이제 종교 통합을 앞장서는 것 같아. 지금 오종현 목사나 지금 이제 그런 몇몇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이제 변질이 많이 되죠. 지금 우리 장동혁과 김민수가 조금 그 변질이 된 것 같아. 장동혁을 해도 김민수가 조금 그 윤어게인을 외치더니 이제 그쪽에서 또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쪽으로 조금 전환길이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 우파의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자꾸 변질되는 것 같아, 변질.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이제 새 왕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벌써 알지 못하는, 모르는, 여기서 이제 뭔가 그 새로운 기운이 분위기상으로 이거 좀 안 좋다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아마 이제 이게 이제 힉소스 계열의 왕이었을 거야. 아마 아시리아인이 다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보시는, 그 아마 이제 러커만 목사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 9절,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성경은 보라라는 말이 많죠. 보라. 보라. 아니 우리가 눈 뜨고 있는데 뭘 보라 그래.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냥 보라, 그냥 생각 없이 보라 그 뜻이 아니고, 너희들
집중해서 의미 없이 보지 말고 저게 무슨 뜻인가? 저게 뭐지? 굉장히 주의를 집중할 때 쓰는 단어죠. 성경에 보면 보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지금 이제 자기네 비해서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 중국 사람들을 무비자로 입국을 시키듯이 지금 외국인들이 뭐 200만이 넘게 들어왔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막 무비자로 막 지금 뭐 100몇만, 200몇만을 뭐 채우려고 뭐 한다는 것처럼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해지죠. 이제 이집트에서도 이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정반대지만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들은 이제 그들 생각대로의 개념, 하나님 빠진 악령의 생각에 가까운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적이 되는 거죠. 적.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도다. 적 개념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국 사람들을 적 개념으로 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자유민주 저들의 공산주의적인 유물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이게 반대가 되고 여기서는 또 이 편에서 반대가 되는 더 많고 강하도다. 이제 핍박이 이제 성도들에 대한 핍박,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뭔가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느낄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힘을 안 쓰고 정광훈 목사 감옥에 가 있고 많은 우파들이 핍박을 당하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이것은 이제 더 거세지겠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옳고 그름,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구별해서 나의 작은 위침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그건 아니다, 틀렸다, 이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이제 그 무너짐은 더 빠르고 더 커질 수 있어. 그러나 나의 작은 몸짓들이 모여서 그것이 아주 세력은 적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하고 없는 것 같으나 있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자꾸 내야 돼. 문자로, 전화로, 카톡으로 모르는 사람을 깨우쳐주고 잠든 사람을 깨워주고 용기를 잃은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도다. 10절 오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오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여기는 이제 오래 보라 그랬더니 오라 보라 오라 이제 명령이죠. 명령형 명령형 강력한 권고죠. 강력한 오라. 어떻게 보면 지금 전투에 임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지금 아주 단호한 어떤 그런 작심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들이 번성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자손 백성이 번성하면 만일 어떤 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죠.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도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도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적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적들이 될 수 있죠. 그들이 번성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도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더라. 원수들과 합세. 베트남이 이래서 이제 좀 망했죠. 0.05%의 간첩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속았죠. 또 원수들과 합세하는 거야. 겉으로는 우리가 무슨 합세를 했냐 했지만 속아 넘어간 자체가 합세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싸우질 않았으니까. 합세하여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속아서 똑같은 거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더라. 엑소더스가 되는 거죠. 엑시트, 탈출하는. 그 출 이집트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본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각 있는 정치인이야. 센스 빠른. 벌써 몇 수를 앞서 보는. 이게 이제 정치인의 그런 감각이어야 되지.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거야. 이야, 이건 뭐 상대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어휴, 저렇게 감각 있는 그 적이 있네. 저런 지도자가 있네. 굉장히 기분 나쁜 그 불편한 그런 지도자가 딱 나타난 거야. 이 원수들과 합세하는. 우리가 죄라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죄의 자리에 서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 묵시적 암묵적 뭐라 그래? 맨날 그 들어도 까먹어. 암묵적 어떤 동의.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위치를 바로 못 잡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런 죄죠, 죄. 우리가 이런 경향이 많아. 내가 미리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죠. 그 김현태 그 707 단장이나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당시는 그냥 막 너무 이것저것 모르니까 막 그냥 위에서 막 국회에서 말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시간 경과가 되면서 이것이 이거고 저거고 시간적으로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거 안 맞는데 하면서 이건 내가 당하고 있다. 이건 우파를 어떻게 이제 좌파적인 프레임 안에 묶어서 그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제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하고 늦었지만이라도 그게 빨리 알았다면 그 브레이크를 좀 빨리 걸어줄 수 있었고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명령 그 자체를 그냥 믿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체계 속에서 우리는 명령해 주고 명령에 산다. 그런 단단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겁도 먹고 속임수에 또한 그 어떤 그 당근에 내가 너희들 이거는 변호사로 빼주겠다. 너희 죄를 약화시키겠다. 죄 없다 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있다라고 지금 그런 뉘앙스로 그런 표현으로 지금 몇몇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장할 공사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리하여 결론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이제 대처법까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법령까지 요즘 말로 국회에서 법까지 이제 막 제정을 해갖고 그들이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장할 공사 감독자들을 세우고 공사하겠다는 거야. 공사. 노동 현장으로 끌고 가겠다. 노동 현장으로. 대부분 악한 사람들이 그런 저기를 많이 주죠. 육체적인 고통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사람들이 딴 생각 못하고 그 시간을 좋은 일을 계획하지 못하게 괴롭히고 일거다득을 위해서 공사 현장으로 아우지 탄광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이 괴롭히죠. 그들에게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히니라.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그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 지금 그들에게 짐을 지웠어. 요건 육체적인 짐이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 정신적인 그 율법적인 짐. 우리의 짐이 많죠.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짐. 부모를 섬겨야 될 짐. 사회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될 짐. 군인은 국가를 지켜야 될 짐. 그 짐들이 경찰은 경찰대로 다 그 짐들이 있죠. 그 짐에 따라서 때로는 괴롭기도 해. 김영선 우리 가수님이 그들에게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히니라. 그들은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 성읍들로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더라. 이 짐을 지어서 이제 괴롭히는 거야. 어떤 짐? 공사하게 만드는 노동, 육체 노동을 통해서 괴롭힐 짐. 그들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 성읍들로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더라. 성읍들로 이 성읍을 이제 짓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만리장성, 그죠? 뭐 만리 어마어마하게 이제 길게 해가지고 이제 만리라고 하는 그런 장성을 쌓듯이 이, 이 성읍을 그 성들을 만드는 거죠. 성. 우리가 읍면, 동, 리 이렇게 말하듯이 응? 그런 이제 도시. 요즘 뭐 도시 그럼 읍면 동리는 뭐 도시도 아니지. 뭐 이제 서울시 무슨 구 그 정도 해야 이제 큰 도시 같은 개념이고 무슨 뭐 동만 해도 이제 크지만 에? 국고 성읍들로 피돔가라 국고 이 어떤 국가에서 어떤 내놓은 돈과 국가에서 계획한 어떤 성을 만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것을 건축했던 다시 재건했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짓는 성처럼 그죠? 카인도 그 성을 쌓죠? 카인이 카인이 성을 몇 장 있어? 그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바벨 탑을 쌓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 4장에서 쌓는 것 같은데 왜 안 보여? 어, 17절에 있네. 그렇지. 카인이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읍을 세우죠. 성읍. 이게 울타리가 있는, 울타리가 있어서 보호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들처럼 집들에도 이제 문이 있고 울타리가 있듯이 그 집들이 이렇게 집대성해져서 성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국고 성읍들로 피돔과 람셋을 건축했으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현장 건설 현장에 거의 다 나가는 거야. 여성과 어린애 빼고는 노인 빼고는 거의 다 그냥 10대 한 중후반부터 한 60대까지는 막 그 동원이 됐을 거야 그 당시. 12절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하면 할수록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 크리스찬의 특징이죠.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괴롭힐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이게 진정한 기독교적인 그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뛰어난 인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들로서의 투쟁성을 가지고 용맹하게 나서는 다윗과 같은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역전의 용사들이 이제 만들어져.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어떻게 이제 그냥 피곤하게 만들고 부부관계도 못하게 아주 피곤하게 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럴수록 어디서 힘이 난지 애가 또 생겨.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아니 이것들은 어떻게 그 몸을 괴롭게 하고 가면 씻고 자기도 바쁘게 만들고 그냥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이 있는 거야. 막아주고 열어주고 땡겨주고. 예전에는 이제 부부관계 10번 해야 애를 한 번 만들고 했는데 이제 한 번만 했는데도 애가 쑥 생겨버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 홍수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지.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야. 이렇게 찾으려면 안 보여. 창세기 9장에서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 다산하다는 말이 성경에 15번이 나와. 번성하고가 100번이 나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1장 28절이구나. 창세기 1장 28절. 28장 3절과 35장 11절에도 역시 번성하여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채우라. 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게 일반적인 특별은총이기도 하고 큰 뜻은 아직 좀 뭔가 그 보이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아니 괴롭힘을 주는 존재들이 괴롭힘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적으로 육체적인 괴로움을 주면서 마음적으로는 더 괴로운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죠? 내가 이렇게 그 상대를 괴롭게 하면서도 내가 또 괴로운 게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식들을, 부모를, 학생을, 선생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괴로운 거야. 저 어떻게 할 수도. 그 괴로움을 주고 괴로움을 받는 거야.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두고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악한 어떤 일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악으로 돌아와. 용서하고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그런 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순간적으로 크고 넓게 보지 못하는 용서의 마음보다는 IQ 120, 150도 안 되는 그 좁인 생각으로 결정하고 지금 앞에서는 내가 이긴 것 같고 속 시원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괴로움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을 그 성숙도를 따라가는 그게 이제 가장 복인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영적이지 못하니까 육적인 눈으로밖에 인식하고 생각할 그릇이 적으니까 내가 해놓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괴로워. 괴로워 마세요. 괴로워하더라. 자손들로 인하여.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조금 더 하나님의 의도를 가까이, 이게 참 사람들마다 그 수준 따라서 해석 따라서 그 완전히 그 같은 교인이라도 같은 교단 같은 교파라도 완전히 해석이 다른 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더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기고 귀히 받들고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언어 습관, 그 움직이시는 방향,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굴려가시는가, 그것에 우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갭의 차이가 크다, 이런 말, 그러니까 바울이 말대로 하면 니들이 너무 어리다, 너무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대하면 신앙생활 한 만큼 성숙하지 못한 이 권고, 권면을 듣는
칭찬이 아닌 상이 아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과 함께 이렇게 읽어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노력해야겠느냐고.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원과 그리스도의 지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